성경은 가장 처음을 창조의 이야기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을 혼돈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혼돈한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질서 있도록 하는 이 작업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잠깐 그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어두움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다. 2절에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보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도 보면 물을 둘로 나누시고 7절에 보면 그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천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제일 첫 장에서 확인했던 것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정말 위대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의 그 위대한 질서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생존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가진 질서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속에서 서로 의존하고 살아가도록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뭔고 하면 진화가 되어진다고 말하지만 이 질서를 세우신 근본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어떤 설명을 해도 그 설명에 대한 타당성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화론은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도태되어진다. 이것이 진화론의 골자고 핵심인데, 실제로 피조물들을 보면은 특별히 약한 생명들을 지키는 것이 뭔고 하면 질서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생명들은 그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품에서 생명들이 지켜지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누구도 그 생명을 돕지 않아요. 어떤 것도 돕지 않아요. 다만 질서 속에 있으면 서로 돕게 하셨습니다. 질서가 서로 생존하게 되고, 질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품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생명들이 특별히 배우거나 훈련해서 대단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속에 담겨 놓은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발전시키고 그 생명으로 생존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견한 삶의 새로운 경험입니다. 광야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이런 것이 그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힘은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질서에 반기를 든 존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때문에 마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운동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쫓김을 받아서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고
아담은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고, 이 말이 중요하지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들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들어올 수 없도록 에덴 동산을 지키고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에 손을 댈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질서를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인간의 심리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서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질서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서라는 것에 마치 아담이 가졌던 것처럼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질서 속에 있으면 내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질서가 주는 축복을 보지 못하도록 질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질서가 내게 손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질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만큼 생명의 질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갈에 대하여 창세기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가운데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질서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탄압하고 질서라는 이름으로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 것을 우리는 질서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악한 정부와 사악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대한 자유인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람을 쇠사슬로 묶는 것을 질서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독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백성을 질서라고 하는 틀 속에 두지만은 그 질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질서가 아니라 사단을 결박하는 그 결박과 같은 것을 질서로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질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진정한 질서에 대한 피해의식이 더욱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유혹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광야 교회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그 움직일 때의 방향과 그리고 순서와 위치를 성경이 정해두고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 아래 나를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 또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질서 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악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성경은 다 우상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질서의 도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우리가 만나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온전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사람이 첫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어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위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위치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왜 소중한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키는 방식이고 누리는 방식이고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항상 내 삶과 판단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사람은 그 자체가 죄악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정한 목표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얽매임에서 풀어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질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자리에 우리를 두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우리 삶 속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벳세메스 암소의 사건입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를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올라가는가, 이걸 봤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본능이 가까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가까운가, 질서가 그에게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새끼 딸린 암소가 울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 수레를 끌고 똑바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방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네. 하나님이 하신 일 맞네. 하나님이 이 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거 맞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오늘 성도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힘을 보여주는 겁니까? 지식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 순종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적인 인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두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는 방식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귀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질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생명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먹지 못하고 쫓겨났던, 아담에게 갈 수 없도록 지켰던 그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주님의 질서에 순종하면, 주님의 질서에 나아가면 그 주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나무가 되고 영생하는 나무가 되고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마귀는 천국에서도 질서를 부정함으로 쫓김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질서를 피해 의식으로 바꾸어서 질서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욕심을 가지고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광야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행진입니다. 구원의 행진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교회의 질서의 본질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질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보면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의 질서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질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받는 놀라운 약속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라는 것을 가지고 살면 왠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광야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너무 힘들고 어떤 길은 너무 메말라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뱀에 물리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품성에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질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질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너무도 우리에게 잘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두어서 안 되고 하나님보다 먼저 두면 우상이 되고 우리가 안식일을 날들 중에 질서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가정도 가정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도 물질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탐내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과 질서를 따를 때 축복이 되지 그 질서를 버리면 범죄가 되고 그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때에 질서를 따라서 그 성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번 돌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랐을 뿐인데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랐을 뿐인데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질서를 따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욕심을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는 그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질서 대신에 금원을 얻었습니다. 값진 외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한 사람을 기어이 제비 뽑아 제거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광야교회는 그 안에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이미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7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무슨 당이 있습니다. 니골라 당이 있고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회라고 말합니다. 조직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 질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이고 인간을 구원하신 사역이고 인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은사를 주시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고 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이방에 버립니다. 그러면 이방에 버려진 자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얽매임을 당합니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얽매여 있기 때문에 끌려가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질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질서, 더 나아가서 마귀가 인간에게 주는 질서는 결국은 인생이 끌려가고 포로된 이런 질서에 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